최근에 화제가 된 가수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에도 제가 붙였는데 지올팍이란 가수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오늘날 세상과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풍자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극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노래의 몇 소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사입니다.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케이. 근데 이게 어째서? 이런 내가 악마 같아? 너가 뭔데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지금 넌 바리새인 마냥 굴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좋은 아들로 만들었어. 방금 막 디오를 샀어. 봐, 빛이 나.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야, 나랑 자고 싶어? 안 될 거 없지. 근데 곧 일요일 아침이야. 이제 교회 가야 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악취가 내 방에 가득해. 방금 샤워를 했는데도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애지? 냄새의 출처는 어딘데? 야, 거기. 이거 네 얘기야. 뭐가 웃겨? 너도 이 냄새가 느껴지지? 그거 네 입에서 나는 거야. 길거리 사람들아, 너희가 똑똑한 줄 알지? 너네들은 신 따윈 안 믿는다 하지. 넌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얼마나 멍청한 신이야. 어떻게 신이 거짓말쟁이야? 너의 신은 터무니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영어 가사를 한글로 이제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쓴 지올팍이란 가수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한 부정적인 묘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지올팍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해서 그 속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가사를.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이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나도 크리스천이고 당신도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은 누구냐? 크리스천다운 건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성경을 쭉 보면 한 여자가 몇 살에 죽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에 주목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라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이 뭡니까?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사라가 평생에 걸쳐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임신하고 출산해서 잘 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는 대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설령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작고 평범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게다가 힘들고 고된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은 나를 주목할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까? 내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걸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바로 이 일이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바리새인으로 볼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큰 것에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한 것만 빠져 있어서 정작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면 삽니까? 그 일이 내가 보기에 큰 일이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먼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오늘 누구도 그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제서야 늦게라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불현듯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결 처치를 개척하고 이제 3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도 이 물결 처치를 떠나는 날이 오겠지 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잠시 생각한 건데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물결 처치를 떠나는 날이 온다. 하지만 내가 아쉬워한들 언젠간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매주 마주하는 일상,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번 주가 물결처치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시고 걷어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주의 날이 임해도 후회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체를 묻을 매장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고 거류민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고 거류민이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 하지만 그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산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주해 왔다고 해도 그 동네 사람이고 가나안 땅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도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고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땅으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나그네고 거류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60년을 넘게 살았지만 자신에게 땅 한 평 없어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부끄럽거나 원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관심, 시선, 방향은 늘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6절 보면 내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시 왕들에게 하는 호칭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비록 아브라함은 앞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이방 출신이고 나그네고 거류민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땅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이처럼 크리스천다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높임 받습니다. 대법관을 지내셨던 어느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동료 판사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뻐해서 사무실에 들어오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였던 그 판사가 맡은 재판이 바로 교회 분쟁건이었습니다. 교회 분쟁은 화해가 되지 않기로 판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 분쟁 사건의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어쨌든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옳다고 하는 주장에 성경이나 하나님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만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너무나 보기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의외로 다음 재판에 만나서 서로 화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장로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엉망으로 삽니다. 또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잘 베푸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악명이 높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혔습니다. 몸을 굽혔다. 여기서 몸을 굽혔다라는 건 그냥 인사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몸을 철저하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37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부를 이룬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칠 정도로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왜 아브라함이 타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나쳐 보일 정도로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땅을 골라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그 원주민들에게 말합니다. 8절 보면 에브론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 땅의 값어치를 충분히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막벨라 굴은 물론이고 그 굴에 속해 있는 밭까지 다 드릴 테니까 당신 안에 사라를 묻을 매장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걸 아브라함이 덥석 받은 것도 아니고 땅값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땅 주인 에브론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무상으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도 공짜로 주니까 그럼 못 이기는 척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지불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3장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니까 결국에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 말합니다. 은 400세겔을 땅을 팔겠습니다. 은 400세겔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자료를 보면 에브론이 제시한 이 은 400세겔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자료를 보면 은 400세겔이 오늘날 중산층 1년 연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이 헤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큰 액수인지 알기 위해서 비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데 그때 성전에 쓰일 그 땅값이 은 5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땅과 한 여자의 무덤에 쓰일 땅, 크기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성전에 쓰일 땅은 은 50세겔에 팔렸는데 사라를 매장할 무덤은 은 400세겔이다. 좀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챙겨주는 척 하더니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땅을 구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지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나는 납득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땀도 흘려야 하고 고생도 해야 하고 고통도 겪어야 하고 슬픔도 견뎌야 하고 때론 내 물질도 드려야 하고 내 시간도 내 정성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지금 이 일이,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겨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보시고 그 여인의 삶을 누구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인간적인 시선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 눈에 보기에 큰 것만,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면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시련을 견뎌가며 고난을 견뎌가며 외로움을 견뎌가며 시련을 견뎌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과 이 시대 속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내가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이곳이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내가 부름받아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든 나의 일상들,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내가 걷고 계획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 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를 자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 세상과 등질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나아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숨겨진 금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 평생을 걸쳐서 벌어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내가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대가를 치르는 것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금은 보화의 가치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계없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온전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와 아버지 내 삶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구별됨과 아버지 거룩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합당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믿으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우리 물결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